네,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분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중전 가운데서 되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련해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으로 성도가 되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장 이 천지가 만물이라. 성시교도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라 주는永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함께 하시고 주의 열매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시기를 하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두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장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올 한해처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죄의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라는 독특한 이 시간에 또 한 해를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또 나이가 또 한 살이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또 해쳐지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은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또 어제보다 나은 더 성숙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관계들도 더 무르익고 성숙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내년도 표가 각각 은사대로 한 3년 전부터 올해 표를 정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다가 오늘은 이번에는 각각 은사대로라는 그런 개별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본 말씀인데요. 은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거저 주는 사랑이 은혜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을 살펴보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는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라고 해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카리스마라는 단어 자체는 또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죠.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잘 안 들으셨지만, 카리스마에 있다, 이 사람이 좀 지도력이 있다라고 할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쓰고, 막스 베버가 먼저 썼던 단어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약간 후광 효과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목회할 때도 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영향력 있는, 이리로 가자 하면 가고 저리로 가자 하면 뭐 이런 식의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죠. 카리스마 지도자들이 그런 거죠. 리더십 쪽에 보면은 카리스마적 리더 이런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서의 은사. 오늘이 핵심이 그거예요. 카리스마, 은혜에서 온 은사. 그래서 은혜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은사라는 말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는 보편적으로 주셨고 은사는 개별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보지만 이 세상으로는, 과학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 과학 내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인권이 없던 곳에 인권이 생기고, 그렇죠? 병이 낫고, 또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은, 이런 진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구원을
믿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침이 있는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 대한 구원이고 다른 차원으로의 구원이잖아요. 이른바 영생으로서의 구원인데 영생이 이 세상의 자연 속에 자연에 없는 영생으로의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로만 온 거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좀 이런 구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좀 지나치게 섞는 게 좋아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인간이 도덕률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까지 지혜로울 필요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딱 좋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게 한 7, 80 사는 것만 딱 바라가지고 약간 소, 돼지보다 조금 나은 지능만 있으면 없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영적이고 이상하게 영혼을 바라고 그래서 죽을 때 아쉬울 게 없어야 될 텐데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리고 이런 생각이 수요일 날 하는 얘기를 좀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면 물질에서 온 걸 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물질이 발달해가지고 정신이 됐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질이 생각해서 나온 정신이라기에는 이 정신이 아주 탁월하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지금 이 문화를 만든 거잖아요. 이 문화, 이 발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신기해요. 새롭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조금 그게 납득이 좀 되고 구원이 없다면 진짜 참 허무한 거죠.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의미는 예수님한테 있다는 얘기를 긴 이야기인데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고 은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구원 참 믿겨지기 힘든 일이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허락하는 각각의 길, 각기 종류를 주시는 사명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거죠. 그래서 6절에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써 있고 받은 은사라고 했으니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처럼 은사도 주셔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정말 이렇게 우리 생각해 왔어요. 은사가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은사는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은사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더니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그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은사라는 말에 통용된 예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행을 통해서 은사를 받지는 않죠. 주로 기도입니다. 주로 기도. 특별한 기도. 경건 생활을 하다가 조용히 있다가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통역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주로 한국에서는 요 정도 4가지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좀 심하게는 다 다른 은사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요 성경 본문의 은혜라는 이야기들이라면 어떤가 하면 그런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있는 은사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도 한국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감명을 받은 걸 은혜라고 하는데 이제 본래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없이 주신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은혜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사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해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은사를 기록을 고린도전서에서도 하고 에베소서에도 하고 로마서에서도 하는데 이제 중복되는 것도 해서 한 20개 정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20개가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때마다 말하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은 또 구원 얻는 믿음 그런 식으로 보편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은사라는 것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별적으로. 이 사람은 은사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게 한국교회에 많았고, 이거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할 수 있고, 또 여전히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는 의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것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진짜로 어떤 은사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특별히 이분이 좀 더 그쪽에 더 헌신되어 있고 마음이 깊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잊혀진 이름일 텐데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저희 때는 벌써 어릴 때 일인데 그분은 진짜로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서 기록을 발표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더 옛날엔 김익수 목사님, 현신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병 고치는 은사로 전국구 스타 유명하신 분이셨죠. 현신의 권사님도 나중에 이제 현신의 권사님, 이천석 목사님 다 같은 동시대 분인데 이제 난 정말 이렇게 큰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책이 이만 두꺼운 책이에요. 그분의 나은 사람들 간증만 모아도. 근데 이제 요것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어떻게 천국에 체험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천국에 상금이 없더래요. 뜻밖의.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산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나는 상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그냥 저희들한테 그분의 얘기를 잘 들은 거 아닌데 저희들한테 들은 느낌으로는 천국에 무슨 예를 들면 면류관이 있는데 자기는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를 쓰고 있더라. 그런 식으로. 개털모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예, 모자 중에서 밍크 모자가 아니고 개 가죽을 벗기면 개털모자라고 한답니다. 군밤 장수들 쓰는 모자를 개털모자라고 하는데 이게 다 그것들도 실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마지막에 되게 놀랐고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잘 들었었는데 병 고치는 은사 관련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여러분 괜찮은 거고 있어도 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능력 행함이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함이죠. 예언함이 성경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대리로 전하는 것을 예언함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때 예언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도 예언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지진이 올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아프리카 쪽에 그런 은사 가진 사람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유튜브에 붙이는 그런 것도 많은데 아쉽게도 그런 게 많이 틀리긴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가서 막 인도 많이 했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로 한 게 몇 년 지나니까 아직 안 일어나고 있긴 하고요. 한국에 대한 예언 중에 한국이 아주 엄청 영적인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도 있고 합니다. 예언을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합니다. 영들이 하늘에서 왔는지 아니면 영이어도 이게 어둠에서 왔는지를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은사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지금이야 우리야 상관이 없지만 순복음교회라고 여러분도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포함한 교단이 오순절 교단인데 오순절 교단에서는 직분을 맡으려면 예수를 믿느냐만 묻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방언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실한 신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초 은사다. 그렇게 보고 당연히 직분을 맡을 때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당연히 그러고 못 받으면 목사를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100년대 짧은 교단인데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몰아섰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지금은 이단으로 안 몰고요. 지금은 사이 좋아요. 그쪽에서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다. 그리고 당신들도 기도하면 된다고 또 장로교실에서도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동안에는 방언이 되게 큰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역도 있었고요.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사도, 선지자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지금은 없어진 그런 그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권위라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뜻입니다. 권위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다 있는 은사가 아니고 이미 없어진 은사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사도의 은사는 이제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사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경을 쓸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요. 지금도 이제 아까 방언을 가지고 한 100년 어간의 어순도현에서처럼 사도권을 가지고 이게 왜 끊어졌다고 하느냐, 성경을 쓸 수 있는 거랑은 아니지만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을 쓰는 거하고 같은 계시인데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고 지금 24명 세웠다. 그리고 그 24명 중에 그래서 서로 정해져 있었어요. 신사도 교회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이단이 됐습니다. 신사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당신은 좀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렇지만 이단성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확실히 이단이 됐고 미국에서는 그냥 움직여요. 흑인들 교회들 중에 많고요. 신사도 교회가 뜻밖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사도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좀 돈을 많이 하고 이 팀들이 아주 좀 번영한 부에 대해서 좀 밝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엔 어쨌든 한국에는 다행히 조금 오다가 말았어요. 크게 영향은 없고 지금 여러분이 제일 걱정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신천지는 지금 정치적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어느 당을 밀고 있고 그래서 그 당에서 신천지를 보호하고 있다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개신교가 우리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조직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데 신천지는 조직적으로 어디를 찍어주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 다 망할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쉽게 망하진 않더라고요. 통일교라는 이단도 있잖아요. 근데 통일교 문성명 씨도 돌아가시고 다 했음에도 여전히 잔당이 남아있고 같은 씨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단이어도 남아있긴 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들 중에 그런 것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그런 데 가면 여기 잘 빠져나오는 사람은 잘 빠져나오는데 아니면 여기 와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자꾸 그런 데를 가요. 왜 그런 데 가게 되면 거기에 말씀이 독특하고 매력적이 있으니까 나는 더 신실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 거야. 기존 교회는 바보라서 멍청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더 헌신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상하게 또 이단을 찾아가는 경향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한테 없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멀리하는 게 말을 안 들으면 놔둬야 돼요. 이단의 사람들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 믿는 좋으신 일 하십시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이런 은사를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쓰시고요. 반대로 성경이 없어도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쓰시는 거면 그것이 오늘날의 여러분의 은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 일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을 주는 일에 지켜주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거나 여러분의 그 신실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은사보다 은사 활용법이 중요한데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 그게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은사에서 제외되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말씀을 거의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 모두는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쓰임이 있는 거죠. 쓰임이. 이 세상에 은사를 같이 지나는 사람은 없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인 거죠. 사명.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명 중에 그런 은사 중에 내가 받은 은사는 좀 무엇인가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꼭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국한 지을 필요는 없어요. 한동안 이 메시지는 뭐 한국교회 아주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고요. 한 20년 이상 이 정도의 메시지들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각각의 은사 찾기, 은사 발견하기 설문지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만, 은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걸로 하는 것은 좀 짧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잖아요. 전 세상이.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보다, 교회 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가정 내에서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분으로서 하는 일들이 있지만 직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또 직장에 온 고객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그 은사의 특징이 내가 그 일을 하면 좀 잘 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그쪽에 길이 나. 내가 하면 좀 그렇게 좀 돼. 그럼 그 잘하면 나도 아니까 그 일을 좀 더 잘하게 되죠.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참 복된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느 면은 참 그래 좀 낫네. 은사가 꼭 세계 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내가 좀 이런 일에 관심도 있고 이런 일을 좀 잘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일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았구나. 내가 잘 모르지만 나 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면 복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었을 때 하나님 이걸 왜 면류관을 주세요? 네가 너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어.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게 맞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상을 주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아무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시킨 일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도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구를, 사람은 원래는 이제 칸트가 귀한 분인데, 칸트가 했던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포인트는 사람은 도구가 아니고 목적이다라는 말을 칸트가 이후에, 지금 현대의 기반이 그거거든요. 거기서 인권이라는 말도 나왔고, 물론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게 되는데, 근데 그 도구라는 말은 사람이 쓰는 도구라는 말처럼 그렇게 속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채널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지체를 아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아끼시는 분이셔요.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쓸 때는 그 도구를 안 아낀다는 의미로 도구로 쓴다고 해요. 부품으로. 나는 대표야. 너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야. 직원이야 갈면 되지. 언제든지. 그건 진짜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이게 하나님의 표어잖아요. 사람을 도구로, 그런 의미에서 도구로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로 쓰시는 게 각각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 몸의 조직도 필요 없는 조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필요 없는 조직이 없어요. 피부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간의 일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이 암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온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내가 잘 있는 게 전체 몸에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것이 은사로구나.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하구나.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어저께 유튜브를 본 것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창옥 씨,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예수 믿으시는 분이긴 한데, 김창옥 씨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그 특징이, 한국 사람들은 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한 걸로 자기를 칭찬받기를 원하고, 일을 못했으면은 좌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좋아하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제 김창호 씨가 말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을 못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일을 못해도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젊은 젊은이들 아기 때를 좋아하는데, 아기가 일하기를 기대하지 않거든요. 아기는 방실방실 웃고 건강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한 10살 넘어가면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면 지대를 못 받고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켜줘야 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행감을 느껴야 되는 한국이 좀 그런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은 이 지금 말하는 은사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에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 미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나, 내가 어떤 것을 잘 지키고 있나, 이런 걸 잘 살펴보시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한 작은 섬김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은사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다양한 한 몫을 감당하면서 나 자신도 베풀면서 살고 나 자신도 도움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북한의 특징 있는 게 주체사상이고, 우리는 사실은 상호우존이에요. 우리나라 수출 수입으로 우리나라가 잘 된 나라인데, 수출 수입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수출해야 되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수입을 못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하는 나라고, 북한이 지향하는 나라는 수출 수입 없이 우리나라에서 난 걸로 우리가 먹고 다른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도 살 수 있도록 만든, 그게 주체의 나라예요. 우리들은 그러길 원해요, 각각이. 근데 그런 주체의 나라가 형성이 안 되게 되겠어. 우리도 남을 도와줘야 되고 나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 남에게 도움받는 게 참 어색하잖아요. 근데 도움받을 때는 도움받을 수도 있는 게 성숙한 거예요. 서로 돕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 주체의 나라가 이론은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서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 자체가 호흡과 먹을 것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주체가 가능해요? 그거 끊고 살 수 있으면 북한이 주체의 나라가 됐지, 진짜에.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뭐 당장 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고 서로를 도와야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힘이 되고 나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면 각각 은사대로 사용되어지고, 또 쓰임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쓸모없다라는 게 참,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도 이 세상 기준에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는 쓸모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그 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쓸모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잖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기가 나를 계속 원하고 있으니까 그 아기에게 계속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도움을 주는데, 아기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부모들이 되게 행복하다고. 내가 없으면 이 애는 죽는데 나를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행복감을 줘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 누구를 도와줄 때, 이게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올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내게 있는 은사대로 그 은사를 내가 이름을 붙여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돕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1절 2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경제 형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져서 정말 남들도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헌금도 할 수 있도록 정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꾸지 않도록 주께서 또 빚을 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도 좀 좋은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일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 음식을 주시고 우리 하루에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 좀 알게 하시며 강하게서 거두시고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안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을 위해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